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른 아침 시간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짧은 요나 선지자의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을 담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고, 아수르의 왕과 군대는 잔혹한 살인과 폭력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바로 이 이방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고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땅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수백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야와 이사야를 비롯해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 얻도록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체 없이 고향 땅을 떠나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쓰라린 실패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던 상태였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 바로왕 앞에서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포하고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10대 청소년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르는 험난한 인생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반토막이 나는 것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받은 사명을 위해 순종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부름받은 대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하려 합니다. 오늘 미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뉴욕으로 보냈는데 LA로 도망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래 150년간 우상숭배로 범죄하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쿠데타로 왕조가 교체되는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남쪽 유다와 시리아와 몇 차례 전쟁을 하고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에 시달리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지금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불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대주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수르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풍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뽑히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잠잠해졌고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이 모든 자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자신의 일을 설명하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선원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모든 자연 만물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죽은 요나를 건져주시고 장차 75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3장의 말씀입니다. 1절,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요나는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해 갔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한 일을 3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가 애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 그것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잔인하고 포악한 전쟁광인 이 아수르 나라의 심판을 내리는 대신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아수르 나라에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는 대신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면 이스라엘이 편하게 살겠는데 오히려 아수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 요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숱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지만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하면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회개하면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원수 같은 아수르 나라가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피해 도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아수르 민족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방문하려면 3일이나 걸리는 큰 도시 니느웨에서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친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못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나가서 과연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는지 지켜보고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폭력적이고 전쟁을 즐기는 악독한 이 아수르 백성들, 강력한 군사력과 만행으로 여러 민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이 아수르 왕과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요나에게서 들은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수르를 위로하고 복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며 멸망이 임한다는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느 때의 아수르라면 당장 요나를 잡아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그런 백성들이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처럼 억지로 전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임합니다. 구원은 전하는 자의 입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이 죄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주권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아수르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자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열받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예쁘고 더 잘나고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나라가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택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아수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해서 불러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모든 택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가려주던 박넝쿨이 벌레로 인해 말라 죽자 차라리 죽여달라고 성내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된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부르십니다. 혹시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는 앗수르가 있습니까? 민족주의자 요나가 용납할 수 없는 앗수르가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앗수르 때문에 불순종하며 화를 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앗수르를 사랑해서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겠다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자비는 무한하여 죄인에게 생명의 길을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앗수르와 그런 앗수르와 같은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